하나님의 사람.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시간 진행에 오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모셨는데요. 뉴저지 예수마을교회 담임이신 김진호 목사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김진호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저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느라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예.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주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미주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툴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기도의 시간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관을 지경을 이제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랑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소개해드리면은요, 네. 한국에서의 사역이 70년대부터 시작되셨죠. 네. 네. 70년대 한국의 복음성가 물결이 막 이제 시작될 때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외국의 그 가스펠 복음성가들을 들어왔을 때 번역도 하셨고요. 네. 예, 많은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소개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애송하는 찬양을 작곡하셨거든요. 네. 예, 우리에게 향하신 이런 찬송이었고요. 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작곡하셨는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 그 찬양을 목사님이 작곡하셨어요?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찬양 작곡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뭐 음악을 전공한 사람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만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말씀을 묵상할 때 부어주신 찬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각 찬양마다 갖고 있는 그 상황이 있고 간증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온전하게 드려지는 곡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뭐 35년, 40년 뭐 이렇게 되었는데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 네, 찬양.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참 기쁨과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같지만 발 없는 찬양은 천리가 아니라 100만 리도 갈 수 있고요. 네. 또 주님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꿈이 있으셔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네. 그것을 접으시고 네. 예수 전도단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사로 섬기시면서 네. 한국의 그 찬양 사역 70년대 중반 찬양을 인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하신 후에요. 네. 그 필리핀으로 또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예, 네. 어떤 일이셨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졸업반에 있을 때에 숭전대학교, 지금 숭실대학교인데 거기에서 전도사로 교목 활동을 할 수 있는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제 안에 청년을 향한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네.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해서 그쪽에 가서 약 한 3년 가까이 섬겼는데 그때 그 Youth with a Mission YWAM의 그 국제 총재 되시는 로렌 커닝엄 목사님께서 네. 챌린징을 하는 그 모임 안에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심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제 삶을 드리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그 땅에서 경험한 네. 부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을 그때 당시에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안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네. 또 국제 모민 유스 미션 인터내셔널 그 공동체 세팅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예배의 깊이도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까지 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제 삶 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심으시고 또 제 안에서 열매 맺어진 것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던 걸로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 선교를 필리핀에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그런 개념을 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확신하시면서 무엇보다 미래를 짊어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네, 대학생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끔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그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요. 대학생을 어떻게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지. 이름 자체가 Youth with a Mission, 사명을 가진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년 청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청년들과의 삶을 나누면서 첫 번째 이제 제자 양육하고 또 제자 양육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변화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Growing Through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교재까지 만들어서 네. 청년들을 제자화하고 예배자로 세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을 수 있었던 놀라운 그 기회였고 특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학생 선교 국제예수전도단에서 하시면서 필리핀에서 이 일을 또 감당해 오셨는데 여기서요 목사님 먼저 그 목사님께 한 그 찬양을 먼저 전해드렸으면 하는데요. 목사님의 가장 사랑하는 찬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양을 작곡하시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셨어요? 그거요? 예. 한 5분이요? 바로 네. 그냥 쓰신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주님이 저한테 그냥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 몸을 향해서.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간증을 한다면 제가 섬기던 연희동 교회 그 청년들과 함께 네.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말 눌린 상황에 있었고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이 연세대학교와 그 이화대학교 그 사이에 네. 한 기관이 있었어요. 네, 은혜원이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아기를 갖고 미혼모가 몸을 풀면서 있는데 너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선물도 드리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 다 모여서 가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거보다는 말씀을 심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곡으로 표현하면 어떻겠는가. 네.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그럼 주님 그 말씀에 대해서 곡을 주세요. 예. 먼저 말씀을 구했고요. 근데 시편 117편이라고 하는 그림이 제 안에 툭 떠올라서 그것을 펴봤더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도다. 네. 그래서 크도다 진실하다 질실하다 1절 2절을 나누게 그 자리에서 지혜를 주시고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불렀어요. 제가 기타를 들고 한번 불렀는데 그냥 그것이 제 안에 각인되듯이 멜로디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네. 그것을 내 마음에 녹음해가지고 가서 불러줬어요. 그래서 몸 풀기 전에 남산만한 배를 가진 미혼모도
있었고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아기 엄마도 있었는데 우리가 아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안으면서 네. 이름 불러주면서 누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축복해 줬거든요. 네. 아마 그 아기들이 지금 35세에서 아마 40세에서 그렇겠네요. 네. 그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네. 찬송이 우리에게 향하신 네. 예, 이 찬양인데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인자하심 말할 수 없는데 그 그렇죠. 찬양 이렇게 시편을만 읽다가 찬양으로 또 부르면 정말 또 감동이 또 더해지는데 네. 그 찬송이 그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 찬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작곡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찬양 먼저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크고 크도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뉴저지 예수마을교회 담임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그 사역 중에 이 70년대에 한국의 복음성가 처음 들어왔을 때 찬양 사역하셨던 그 일들이 참 지금도 저희가 애송하는 찬양을 또 작곡하신 그때라서 우리 목사님의 그 대표곡으로 알려진 곡인데요. 예, 이 찬양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작곡을 하시고 또 찬양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셨으면은 찬양 많이 부르시고 또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일반 지금 목회 하시면서도 찬양을 네. 많이 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이 음역대가 이렇게 넓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원래 그 베이스 파트 네. 성가대에서 했었는데 테너 파트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 안에 네. 기름 부어 주셔서 아. 그렇게 음역대까지 네. 이렇게 넓혀 주시는구나. 그 자체가 격려가 되고요. 네.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눈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은 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럼요. 것 네. 같아요. 네. 저희 그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원히 찬양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렇죠. 그런 것을 저희가 또 같이 깨닫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그 필리핀에서 대학생 선교하신 그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그 이후로요. 선교를 매듭 짓고
안식년을 하시면서 예수제자훈련학교에서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바로 네. 그 예배에 대한 책, 그 강의안을 작성하면서 책을 쓰셨죠? 네. 예, 어떤 책이었죠? 그 책 이름이 숨겨진 보물 예배입니다. 네. 예. 그 책은 뉴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네.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 운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정신 또 마음 그 흐름 맥을 짚게 되는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네. 사람들이 와서 고백을 하는 걸 통해서 주가 주신 책이구나. 아, 주가 예. 주신 노래, 주가 주신 책,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언젠가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목회자를 위한 그 예배 세미나 하는데 같이 함께 섰던 스피커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맨 처음 예배 학교를 열 때 그때 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아, 네. 네. 세 분 가운데 두 분이 그렇게 하고 그때 도전받고 예배학 전공하고 학위도 받고 그렇게 와서 정말 그 한국의 예배를 세우는데 네.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제가 제 중심의 어떤 그 강의안으로서 농축 우유처럼 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좀 그걸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예배자 마음 기르기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예수돈단에서 다시 네. 증보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주신 것. 그러셨어요. 예. 이게 초간이 그러니까 1989년도 네. 예, 그렇습니다.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책을 네. 내셨는데 이 초간 낸 후로 23년 정도 지난 후에 중보판이 나오신 거죠. 예배자의 네. 마음 기르기. 예. 네. 더 준비시키신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시간이 가면서 더 확실하게 넓혀주시는 맨 처음 책을 쓸 때의 예배는 삶이다라고 하는 네. 큰 전제 안에서 쓰게 하셨는데 그 삶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예배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신 것을 예배자 마음 기르기 편에 여기저기 이렇게 넉넉하게 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이 책이 나온 후로 그 예배책 관련 1위에도 오르셨었고, 그리고 장년층도 굉장히 좋아했고, 청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네요. 그럼요. 예.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어떤 게 가장 기쁨일까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것이겠죠. 네, 그럼요. 예. 네. 이런 찬양이라든가 이런 책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람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네. 그것으로 통해서 도전받고 감동받고 힘을 얻고 네. 이런 이야기 들으실 때가 가장 기쁘실 것 같아요. 기쁘죠. 예. 예.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요즘도 곡 쓰세요. 요즘도.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주신 노래니까 주님이 주셔야 제가 전달할 수 있죠. 물론 제 안에 곡들이 한 3, 40곡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결단하고 제가 만들어 본 곡들 안에는 사실 이렇게 내놓으면 수명이 얼마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향하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곡들은 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네. 그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스크립처 송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그대로 네. 예, 곡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워풀하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저희가 부르는 찬송도 그렇고 성가도 그렇고 복음성가는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금방 짧게
주었다가 그냥 잊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네. 조금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런 찬송 같은 경우는 결코 이렇게 질리거나 싫어하지를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찬양을 네. 저희가 부르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그 애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배에 대한 책을 쓰신 이유로 한국 그리고 또 여기 미국에서의 그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셨는데 무엇보다 그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면서 일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왜 저에게 맡기셨을까? 예, 한국의 처음 예배학교의 강사로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그런 이디엄처럼 제 삶 속에 심겨진 부분인데 그 이유를 시간이 가면서 주님이 드러내시더라고요. 그거는 지금도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서 예.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 자신을 보면 체질과 기질적인 면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에 마음도 돌려주셔서 순종했고 그래서 그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저는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도 안 되고 네.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여러 가지 분별케 하신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을 갖게 되면서 네. 그 부분들이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많은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르짖고 하지만 교회 갱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맥을 잡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 선교 현지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신분, 한국 사람들 안에 없는 그 시대에 없는 그 신분을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 신분을 심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면 그야말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 안에 정말 영권, 장자권의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의 선포가 복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 안에서 대결 구도에서 승리의 검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마지막 때에 성경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 음료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고 또 음료화된다라고 하는 해석까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인정하고 그 부분들을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배 갱신이 되어져야 교회 갱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목회를 시키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하면서 주님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뭐 한 3, 4년 나이가 되었을 때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 성장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를 흩트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흩으시는 시간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지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예배가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 심령의 결론처럼 주님이 던져주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흩으시면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죄송한데 네.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리셋해 주시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에 대한 정말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개념은 딴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마음, 뜻, 상품,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안에 주님이 진정한 부흥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부흥이다. Love is the revival. 그렇게 딱 던져주시면서 제 안에 영적인 회심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가치관에 있어서 뒤집으시는 이런 부분들. 사람이 악하잖아요. 그렇죠. 이중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외치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러나 성숙 이전에 주님이 흩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힘들었는데 주님이 저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찾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오니까 넉넉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worship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 아시잖아요. 그래서 worthship,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예배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겨자씨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아주 크게 와닿는데요. 부흥은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부흥이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꼭 닮아가길 원하면서 살지만 정말 악한 모습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고 언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보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질서,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런 부흥이 좀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희 마음 안에 정말 그 악한 것을 회개하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저희가 회복이 된다면 정말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부흥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고 마지막 부흥의 시기가 올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목사님 그 대표곡이죠. 이 곡도요, 목사님 작곡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송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갈까 하는데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저희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뭔데 이렇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목사님 작곡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 곡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신학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부름을 받았는데도 싫었어요. 제 감각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그때 제가 섬기던 그 청년회에서 결단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에 지금 한국의 그 방송계에 섬기고 있는 정창덕 장로님인데 그분이 제 후배지만 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움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한 성경 기절을 읽어주는데 그것이 제 심령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찾아가서
무슨 기절이냐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 17절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주님이 성경에 숨어 계셨구나라고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누려질 수 있을 때 그때부터 거기에 생명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만 위험하다. 그것은 성장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생명력. 그러나 그거보다 그 이전에 그 뿌리인 사랑을 찾아가는 것.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수하신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넉넉해지고 생명 없고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못 받고 못 누리는 데 있어요. 그거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그 말씀이 다가왔고요. 그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쭉 부르면서 그냥 곡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의 곡조를 그냥 주신 선물처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 그 찬송,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셨고요. 정말 저희를 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합니다. 이 찬송 전해드립니다.
즐거이 부르며 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뉴저지 예수마을교회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 그 무엇보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을 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그런 체험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마음 가지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삶이 그냥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또 일하고 계세요? 제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은 0%죠.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네. 그렇게 움직여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전쟁이 많이 치루어지고 네. 개인적인 삶의 광야도 체험되어지면서 각고의 시간을 거쳐서 주님이 재련하는 금처럼 그렇게 뽑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 안에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힐 때에 네.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네. 이것이 하나님 나를 가혹하게 바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용하거나 요구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옛사람이 처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나 자신을 완전하게 정말 드려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나 재물이다라고, 재물은 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일어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들 안에는 사실 네. 그 신비에 새겨진 성막의 도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요. 그래서 번제단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를 만나고 네. 우리가 날마다 씻고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예. 회복되어진 사람이 또 다시 거꾸로 돌아온 길에 들어온 길로 나가면 회복에서 반복으로 가는 거니까 아, 예. 오늘날 회복 반복 이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먹주름처럼 아, 그렇게 예. 사용하고 알코올처럼 사용하는 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위한 하나의 수단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강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예. 지성소에 가면 거기 법궤가 있잖아요. 네, 그 법궤를 하나님 발등상 삼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네. 하늘 보좌로부터 흘려내려 주시는 이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에 가서 죽은 행실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늘의 힘, 하늘의 성품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닫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고 열린 세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갖고 나의 개인의 삶 속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네.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때부터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 사람, 그 예배자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 계획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또 계속 해나가실지. 네, 지금 뭐 짧은 시간 말씀드린 네.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달려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예배라고 하는 가치를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갱신되어지는 네.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주님이 종교성이 십자가에 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으로서 이 땅을 향해서 이제 삶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거든요. 네. Ways of Life. 그래서 제가 국제적으로 섬기고 또 미국에서 책임 맡고 있는 다리 놓는 사람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잠을 재웠는데 아직까지 그 정신이 살아서 목회 안에나 또 다른 함께하는 그룹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예배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의 장르를 개척하고 또 열어가는 이 부분들이 사실 이 뉴욕이 세계적으로 보면 문화의 네. 집산지인데 소돔화된 건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이렇게 갱신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질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네. 수십만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세워져서 연대를 이루면 또 그런 가치가 있는 교회들이 연합되어지면 이쪽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름이 되면 MSM이라고 맨하탄 서머 미션이라고 금년에도 8월 달에 하는데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지만 의미가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계자씨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천국의 다스림,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의 역사가 그런 면으로 꽃이 피어지는 날이 오리라고 믿고 앞으로 그렇게 달려갈 생각입니다. 네. 세상에 화려한 문화가 꽃피는 곳, 이곳 뉴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곳에서 사람의 문화로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문화로 꽃피우고 네. 오히려 저희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그럼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요. 예,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희도 기도로 응원했으면 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가시기 전에 한 곡 더 찬양 저희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목사님 작곡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시편 예. 67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는 그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67편 선교에 대해 찬양시인데 1절, 2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곡이에요. 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통해서 더 많은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할애해 주셔서 많은 청취자분들 진정한 예배자 참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쏟아주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 감당하시면서 70년대 한국에 복음성가가 들어왔을 때 번역과 함께 좋은 찬송 전해 주시고 일해 주셨던, 현재는 뉴저지에서 예수마을교회 담임으로 계시죠,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 받으시는 찬양, 요즘은 더 그것에 갈급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양을 저희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참된 예배자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겠지요. 세상 쪽으로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부흥을 꿈꿔봅니다. 진정한 부흥, 오늘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행에 오영하였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Great is thy faithfulness.
cheer and to guide,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 for tomorrow. Blessings all mine with 10,000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and grace my fears relieved.